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제목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건 뭐 더 이상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풀어내야 된다. 아멘? 풀어내야 된다. 풀어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있는 것을 절대적인 확신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 없는 걸 풀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안에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모든 것을 안다 모른다? 모든 걸 안다.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내 마음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 영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영도 모든 걸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럼 모든 걸 알려면 우리 실제 성경을 읽어보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모님은 금방 잊어버려.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성경은 안다면 아는 거 모르고요? 아는 거야. 그럼 모든 걸 알 수 있는 걸, 내 영성에 있는 걸 혼이 알고 몸이 알고 모든 걸 아는 것을 풀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공부해서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우리가 성경 찾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설교 시간에 오면은 성경을 너무 잘 공부를 가르치는 거야. 그걸 보고 설교라 말씀을 가르쳐주고 풀어서 알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잘 받아서 아는 이 공부를 잘 해야지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말씀인 거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도 충만히 받았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 말씀을 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주로 우리는 예배 주간에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알았으면 뭐 한다고요? 그 알은 말씀을 입으로 말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방언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영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죽은 자를 살 수 있는 능력,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 병이 난 능력이 그 안에 있단 말이야. 근데 어때요? 공부를 해보니까 있어! 말씀해 보니까. 근데요, 풀어내는 거 어때요? 그 말씀을 고백해야 되고, 고백하면 믿음이 되고, 또 하나는 어때요? 우리 영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병든 몸이 건강한 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율법이야, 율법. 율법이 하는 일, 역할이라고도 말하죠. 자, 다시 말하면 율법을 넣어도 왜 줬냐는 거죠. 왜 줬느냐. 자, 율법을 분명히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 하는 일이 있는데 율법을 줬으니까 율법을 하잖아요. 그럼 율법을 첫 번째는 누가 줬느냐? 누가 율법을 줬느냐? 줬는가? 율법은 누가 줬죠?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 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쭉 이 말씀에 보면은, 근데 19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 보고 시내산으로, 호렙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요. 모세 올라갔어요. 올라가니 하나님이 쫙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돌에 새겨서 딱 주었단 말이에요. 그죠? 딱 주었어요. 요셉이 그걸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다 모세가 듣고 내려와서 기록을 했는데, 21장부터 23장까지 보면은 율법을 풀어서 설명한 말씀을 율례라고 그래요. 율례. 21장 쭉 보면 쭉 설명이 나왔어요. 18장부터 21절까지. 그렇게 했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 율법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고, 또 은혜는 진리와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줬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147편 19절이면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 그랑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했잖아요. 옛날에. 그죠? 근데 문서를 통해서 율례와 율법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주셨는데 이걸 사람들은 율법은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든가 율법은 뭐 어쨌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건 분명한데 주셨는데 이 율법을 어떤 법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율법은 두 번째 어떤 법인가? 율법은 어떤 법인가? 율법은 어떤 법인가 하면은 조금 전에 내가 말씀한 율법은 어때요?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줬어. 율법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유대인에게 줬어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편 147편 19절은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며 아무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시느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다. 아무 나라에게도 하나님 행치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신명기에서 보면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그 모든 알는데 그렇게 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그 법도가 공의로 나라가 어디냐? 아무 나라에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율법을 줬고 규례를 줬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가면은 로마서 3장 1절 2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음이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은 게 뭐냐 하면은 2절에 보면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은 게 뭐냐 하면은 율법이나 율례를 줬는데 첫째는 어때요? 그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3 때가 참에 하늘 아들을 비사 여자에게 낳으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가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나게 한 것은 율법의 저절부터 속량받기 위해서 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율법만 주면 어때요?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아멘.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2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애인이요 세상에도 소망도 없고 하나도 없는 자라.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전혀 이방인들은 율법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율법은 어디요? 유대인에게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 나라에게 줬다고 생각해서 그 율법만 믿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자기 나라에 안 줘도 하나님 말씀 믿으면 복음 받아요. 그죠? 근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은 어떤 법인가를 신약에 보면 잘 설명해 줘요. 자,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쫙 보면 나오는데, 율법은 첫 언약이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첫 언약은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있다는 거야. 자, 율법은 말하고 흠이 있다는 거야. 흠. 완전하고 영원하고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야. 뭔가는 부족하고 뭔가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그죠? 흠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언약하고 다른 새로운 언약을 약속했다고 말씀했지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고 망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새 언약을 준 것은 이스라엘에게 준 것도 되지만 어때요? 작은 자나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새 언약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히브리서라는 거는요, 히브리인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히브리인에게 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라는 거는. 자, 그런데 이 율법은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 율법대로 기억한다 안 한다?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그죠? 그죠? 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율법은 12절은 하나님은 율법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율법 어긴 걸. 율법 어긴 걸. 그죠? 그 기억하는 법이라. 근데 율법은 새 언약을 믿고 새 언약한 이후로는 더 이상 율법은 점점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받았지만 점점 그들에게는 점점 더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법이고 새 언약으로 서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새 언약을 믿지 않으면 율법에 잡혀 있거나 율법에 속해 있거나 율법 아래에 있거나 율법에 있는 저주에서 벗어나거나 죄짐이라도 죄에 대해서도 절대 하나님이 기억이라든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한 법인데, 아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까지만 필요한 법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율법은 어떤 법인가 하면은 유대인에게 준 법이고, 율법은 흠이 있고, 또 율법은 죄를 잘 어기면 어때요? 그 법을 하나님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벌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근데 이 율법은 어때요? 예수만 믿으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저주나 나쁜 모든 것들은 어때요? 없어져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세 번째로 율법이 하는 일,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의 하는 일, 율법의 역할. 자,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쭉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요. 율법은 율법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야. 아멘.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너 젊어됐잖아. 입이 할 말이 없는 거야.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리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20절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뭐라요? 죄를 깨닫는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근데 죄를 해결해 못해요?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해결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의 법으로 해결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로마 3장 20절이죠.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도 계속 이런 책도 나오고 이런 설교도 엄청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때가 됐는데 그 말씀은 지금 해당 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은 1500년 동안 기록이 됐어. 근데 우리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와서 한 예언이나 그 사역이나 떠나서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은요 100년 동안에 기록이 됐단 말이야. 부피도 예수 율법을 어때요? 선지서까지 보면 축복은 어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약성경은 2배가 넘어. 신약은 좁단 말이야. 그죠? 그 부피로나 기간으로 보면 율법이 더 대단한 것 같지만 율법은 어때요? 죄를 깨닫는 역할만 한다는 거야. 아멘. 아멘. 죄를 지면 깨달아가지고는 뭐 해야 되죠? 회개만 하게 만드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회개하는 게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걸로 완전히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을 보면 12절부터 쭉 21절까지 쭉 말씀이 있는데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마귀 부정에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 때 준 율법은 어떤 얘기예요? 의인에게 줬어요? 죄인에게 줬어요? 죄인에게 준 거예요. 죄인에게 줬어.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하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으나 세상에 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저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온상 사람들이 죄인데 죄인 줄 모른다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지금 계속 말이 많잖아요. 무슨 잘못이고 남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을 벌을 주려고 법을 찾아보니까 법이 없어. 그렇다고 이게 맞지 않잖아. 그러니까 부랴부랴 벌도 만들어 놓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쭉 살면서 죄를 짓고 또 심판받고 뭐 세상을 물러만 그래도 어때요?
잘 몰라, 조금 지나면. 근데 어때요? 율법을 딱 주고 나니까 어때요? 문자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 이게 죄구나 깨닫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아멘.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준 거다. 아멘.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다. 아담이 전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비추면 다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다 사망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법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됐다. 자, 율법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까지 해. 근데 생명을 얻는다 뭐? 못 얻는 거예요. 율법은 어때요? 생명에 이르도록, 생명으로 가도록, 생명으로 인도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생명을 주는 법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가 망한다, 안 된다. 아멘. 은혜와 진리로 가게 하는 법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지 않으면 바울이 어때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보니까, 사도가 되보니까 어때요? 로마서 7장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어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을 설명하는 거예요. 쭉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 영으로 기능하는 삶을 설명하시 로마서 8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을 쏘는 것은 뭐요? 죄요. 계속 죽음으로 나는 죄라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가지고 생명에 이르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율법이 하는 역할은 야고보서 2장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온 율법을 범한 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이 하는 역할은, 하는 일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야. 아멘.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율법이 나쁜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죄인에게 되기 때문에 죄인이 복받는 법이고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운 법이고 다 하지만 어때요? 이것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는 것처럼 은혜 우애한 거다. 율법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줬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 네 번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셨어.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요, 성취하셨어. 완성했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완성케 하려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율법은 완전한 법이 아니라, 완성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리고 어떤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어.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끄집어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은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야. 야! 오늘 한 건 했다, 사람들이. 예. 예수님은 밤낮 율법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꼼짝마자 예수님한테 데려와서 선생님 보시오. 이 여자 율법 보시 하나님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땅에다 막대기에서 글을 썼다 그랬지요.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율법을 받았으니 율법을 지켰으니 율법을 공부했으니까 자기가 뭔가 한 게 있어. 한 사람도 못하고 다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는 법이 오지 않으면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하라고 하셨다고 그랬고 율법을 완성한다. 예언하시대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때요? 새 언약.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하셨다. 자, 약속하고 끝났어요? 완성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은 다 이루었다 안 이뤘다?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행하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믿으면 어때요? 항상 율법의 요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망하게 하고 사망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육체로는 다 이뤘다. 율법의 요구를 이뤘어. 율법은 육체에도 좀 법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영적인 것을 열심히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히브리서 6장 1절은 올라갔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할렐루야.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완성. 어떻게? 영원히 완전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저가 하나님의 저가 한 점을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듭난 새로운 피 우리를 어때요? 온전히 영원히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히 온전히 다 완성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완성하는데 값을 치렀다 안 치렀다? 자, 6번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값을 누구 뭐죠? 율법의 요구죠. 율법의 요구의 값을 치렀어. 치렀다 안 치렀다? 치렀다. 예수님이 치른다고 치러야 되는 게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서 넌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 하고 보내서 치른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있는데 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몸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얼마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맞아 안 맞죠? 율법이 육신으로 얼마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하시니 곧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예수님 몸에다가요 사람의 모든 죄를 제가 정해서 담당시켜서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마침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완성하셨다. 값을 치러 완전히 값을 치렀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로마서 13장 10절에도 말씀했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자기 몸을 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얼마 완성됐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은 요구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서 율법의 요구 안 돼서 율법의 어디는 저주 율법의 벌에 대해서 어디요? 자유롭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뭐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보다 저주하는 자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을 아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로 약속한 모든 복,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까지도 다 받게 하려고 율법의 저주는 어때요? 예수님이 속량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고 17장 23절은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율법의 예수님이 값을 치고 함으로 율법의 요구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율법하고는 상관없이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약속하고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보니까 뭐죠?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와 진리 법에 따라 받는 복. 받는 법이 아니라 복. 자,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 받으니 은혜 후에 뭐라고요? 은혜로라 그랬죠. 근데 문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렇죠? 다 예수님이 충만하다 안 충만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모든 충만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때요? 은혜 후에 은혜로라 그랬고 말하고, 율법은 모세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는 우리가 다 충만하다 그랬어요. 자, 무슨 복을 한다고? 하나님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예수를 믿는 자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충만. 충만이라는 아주 넘치게 받았다는 거야. 넘치게 받은 게 대표적인 뭐죠? 죄의 생명은 예수 믿는 순간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 영이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는데, 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다니까요. 풀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충만함이 있는 걸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어때요?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돼. 그렇지만 어때요? 그건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보장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은혜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한 복 속에, 하나님의 충만함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어때요? 육체를 가지고 땅에 사는 삶에다가 풀어내서 현실 가운데 실제 사실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았다 그랬어요? 안 나았다 그랬어요? 나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채찍에 나았다는 그 충만함이 내 영혼에 있단 말이야. 근데 뭐가 몸이 안 낫는가 하면 혼이 안 바뀌어졌기 때문에 안 낫는 거야. 아멘. 혼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혼이 바뀌어지는 위해서는 지난번에 말했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반응한 기도를 통해서 건강으로 세워지는 복을 받습니다. 치유로 세워지는 복을 받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진짜라니까요. 충만. 우리 안에 충만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했던 모든 했던 것들이 충만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를 로마서 10장 내가 만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죽은 자 살리고 내 마음에 믿음 구원하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된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뭐에 이르는 거예요? 의에 이르는 거예요. 의인에 이르렀다. 죄인이 의인이에요. 의인이라는 거야. 아멘. 의인이 그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잘못하거나 우리 마음이 잘못하거나 행동이 잘못돼서 죄를 깨닫는 것은 귀한 일이야. 소중한 일이야. 우리 영은 상관없지만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 혼과 몸이나 우리 삶과 생활이 어때요? 그 죄 가운데 있거나 거기서 죄의 습성에 벗어나서 어때요? 새로운 복을 받게 깨닫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어때요? 깨닫고 한 번 자백으로 끝나는데 계속 적은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인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마음이 편했는데 마음이 편하지 못해. 마음이 담대해야 되는데 담대하지 못해. 용기가 넘는데 용기가 넘지 못한 거야. 왜? 그 할머니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 뭐다?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들은 아멘. 항상 의인의 의식을 가는 거예요.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의의 의식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담대한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르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렀다고 그랬죠. 자, 생명에 이르게 할 법. 그러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렀습니까? 안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요. 로마서 요한복음 5장 26절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쯤은 내가 한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에 이르렀다. 생명을 가졌다는 거죠. 이 말씀은
모세를 율법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띄요. 신명기 20장 19절부터 20절까지 잘 말씀했어요. 내가 오늘날 천일부터 증거를 너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나니 너와 내 자손은 생명을 택하고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요. 율법을 믿는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택하는 것이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너와 너 자손이 집안이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러면 이 로마서 10장과 7장을 합해서 신명기를 합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을 로마서 5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의 간사로 왕로로 탔는데 또 너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거예요.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받았다 그랬어요?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생명 안에서 뭐 한다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리는데 시시한 것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양원을 하는데 요양원에 보면은 요양원에 와가지고 나라에서 와가지고 요양원에 가지고 뭐 다스리고 뭐 지적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입니까? 쫄다고 옵니까? 말단이 오는 거야, 말단이 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말단으로 뭘 사는 게 아니고 왕으로 다스린다는 거야. 아멘. 뭐 한다고요? 왕으로. 누가 구원한다고? 하나님이 줬고 예수님이 보증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내가 다 왕으로 다루고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믿기만 하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은 좀 옛날엔 경찰들이 참 많았어요. 경찰들이 딱 많아가지고 차 타고 가다가 탁 있다가 호락이 뜨면 이렇게 딱 하면 자동차 서야 안 서야? 쫙 소리 못해요. 잘못 아는데 두근두근해. 무조건 탁 찍고서 세운단 말이야.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잡아놓고 보는 거야. 고속도로 다니면서 딱 보는 거야. 그게 보면은 안 걸렸어. 아, 수고하십시오. 조심조심히 가시오. 이런단 말이야. 걸리면 딱지 끊거나 돈 요구했어, 옛날에는. 말단 경찰관도 국가로부터 고난을 받아 잘못 쓸 수도 있고 바로 쓰면 누구도 항변을 못해. 그죠? 근데 우리는 경창한 말단식으로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죠? 왕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다스리라는 거잖아요. 아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산을 보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바다를 보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를 보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어떤 것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다스리라는 거예요. 오늘 현아가 오랜만에 왔는데 애기 키우는 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다 하면 계속 힘든 거야. 자, 현아는 지금부터 오늘 설교 쓰니까 어떤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귀하고 값비싸고 좋고 나를 모든 걸 보장해주는 선물은 하나님이 누구를 줬다고요? 체온이라고 생각해야 돼. 아, 진짜라는 성경은 그렇다니까요. 가장 귀한 선물이야. 그냥 공짜로 준 거란 말이야. 현아 노후를 100%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쟤야. 그렇게 믿으면 된다니까. 그럼 내가 먼저 생명을 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와 너 자신도 택할 수 있단 말이야. 믿어지면 아멘? 진짜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진리법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니 그렇게 좋은 선물을 내가 힘들어할 필요 없고 나쁘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보면 뭐 너 때문에 죽겠다. 자식이 똑같이 부모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태어나면서 같이 살았고 같이 공기 안 했고 같이 습득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런 피도 있고. 자, 현나 그래 안 그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말이 말씀이 맞단 말이야. 은혜와 진리법이 맞단 말이야. 믿어지면 아멘. 누가 현아를 책임지겠어? 나중에 제 바퀴 더 있겠어? 그죠? 그렇다니. 문제는 내가 생명을 택해야 되는 거야. 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고, 로마서에 보면 생명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도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아멘. 18절에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은혜와 진리법에는 생명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7장 10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한 문은 넓고 그러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한 사람은 좁고 넓적 가는 이가 적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왕노릇하는 게 있는 건 사실인 거야. 적을 뿐인 것이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뿐인 거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 나의 모든 능력을 풀어내는 사람은 적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사실인 거예요. 말씀에 보면은 진리인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왼수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그게 지정신이요? 육신의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이지. 믿어지면 아멘. 아멘.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 육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말은, 육신의 행동은 어때요?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의 생각과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죄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4면 죄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의 법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왕노릇하는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수 믿고 건나 은혜와 진리 안에는 영으로 생각해서 생명과 평안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겐 실패와 저주는 없다고, 실패와 나쁜 것은 없다고 말하고 좋은 것과 복된 것과 약속만 있다고 늘 생각해야 돼.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애를 키우면 뭐 좋은 일만 있겠어? 뭐 애가 잘하기만 하겠어? 어떤 데 보면 신랑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해. 그 신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앞으로 어때요? 어떤 걱정이 돼. 어떤 데는 그래요. 어른들이 제가 뭐가 되려고 뭐가 돼? 육신은 똑같아지는 거지. 그렇지만 은혜와 법 아래에는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자기는 모든 것이 함정하여 어때요? 좋은 것이 되느니라. 복이 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을 대고 믿음하면 그것까지도 아니고 복이 된다는 거야. 야, 나도 뭐 큰일 났는데 우리가 생명을 대고 이런 사람이 됐구나.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모든 거예요. 37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고난이든 문제든 손해든 더 나아가서는 어려움이든 그거 막 힘들게 이기는 게 아니야.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기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율법의 역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동력으로 예수로부터의 약속하심으로 넉넉히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어신이가 뭘 더 안 주겠느냐고 그랬어요. 32절에 보면 아멘. 하나님은 다 줬고
더 원하는 것도 줄 수 있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줄까? 왜 안 될까? 그건 아직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혼이 안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손님이 한 분 오셨네. 아, 예? 아우, 멋쟁이가 들어와가지고, 고린도 전서 5장 10명,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다.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지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인식하면 나는 어때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은혜와 진리법 안에서, 진리의 법 안에서 보면 항상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자, 한 절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몸은 그대로고, 마음은 그대로고, 집안도 그대로, 세상은 그대로인데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맞아, 안 맞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새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내 새로운 피조물, 내 새로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나도 충만하잖아요. 아멘이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졌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세상적인 지식도 괜찮아요.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들은 율법적인 말씀도 괜찮아요. 율법적인 성경을 읽은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내가 지금까지 알고 믿는 그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캬! 은혜와 진리법 안에서 새롭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뭐 주의를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것 같지만 율법 뭐 안 하면 저주받는다. 뭐 여자가 하면 돌 뭐 쳐죽인다. 그런 거 쳐죽이는 값을 예수님이 다 당했습니다. 돌 맞은 것도 예수님이 당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우리는 생명의 법 안에서 어때요? 풍성만 생각하고 왕노릇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합리하게 복만 생각하고 하나님 아끼지 않고 주신 것 생각하고 우리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은 어때요?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히 우리 몸으로 사는 땅의 삶에서 현실 가운데 실제 우리 현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